우리 마태복음 구역 0과 2과 왕께 대한 경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본문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이고 마태복음 2장 11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서론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그런 우리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좋은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에 찾아온 동방박사라고 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방박사하고 그 다음에 MAGOI라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이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마고이라고 읽고 헬라어로 동방박사를 복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면 동방박사들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뭐 어쨌든 그리고 영어로서는 이제 메이자이 그렇게 말하죠. 아마 마고 여기서 나온 철자가 비슷한 거 보면 마고에서 나온 단어 같습니다만은 거의 마고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동방박사들이란 뜻이란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뭐 천문학자, 철학, 의학, 자연과학, 예언, 꿈 해석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구분이 안 돼 있던 시대였으니까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그냥 동방박사를 이렇게 현자라고 와이즈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학문과 경건에 능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일 텐데 이 경건에 능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에 능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은 이제 경건한 사람들인 것 틀림없지만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말하는 이제 여기는 맞다. 여기는 예수님 찾아온 동방박사만 말하는 거니까 경건에 능했다라고 말해도 뭐 충분 괜찮겠습니다. 예. 그런 동방박사들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방을 말하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왕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왕이시고 동방박사를 왔는가? 유대인의 왕이시고 천하만민의 왕이시고 전능 영존하신 평강의 왕이신 또 구원 통치의 왕, 축복의 왕, 다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의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것은 그 예수님이 천하를 다스리실 의왕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는 가 할 때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러는데 하늘의 별, 또 성경이 예수님 탄생 장소를 알려주었고 또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그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을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성경으로 인도받은 것이고 또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또 계속 인도하여서 아기 누구까지 이렇게 도착하게 됐고 그래서 별을 보고 가장 기뻐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큰 기쁨은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하나님 인도는 동방박사들은 그런 별이 가장 대표적이고 물론 성경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별이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 이 성경은 동방박사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성경이지만은 우리를 조명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동방박사에게는 하늘의 별이었고 특별한 별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오게 된 사람은 황금 유황 모략을 들어 경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선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림은 당연히 왕께 보이는 백성으로서의 최고 충성과 복종의 표시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가장 그 당시로 값진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황금은 특히 예수님의 어떤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표시하는 것, 유향은 성자로서의 예수님, 또 모략은 구세주, 대신 죽으실 구세주로서의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한다. 여러분 또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보물로서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최기란 말은 없지만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가장 귀한 것으로 복종과 충성을 표시하고 또 최상의 축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다 드려서 예수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시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동방박사들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역시 또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고, 오늘 역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평생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유형들,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 유형, 예수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요. 여러 계층,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신종과 경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믿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 대표적인 두 가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동방박사나 예수님 부모나 목자들이 대표적인 얘기였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반응한 것은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오고 많은 시간을 바치고, 페르시아에서 그 예수님 탄생한 곳까지는 적어도 한 3달, 4달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다는 것을 또 아시죠. 육신의 피곤을 무릅쓰고 뭐 좀 이상하죠, 그죠? 무릎을 쓰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피업 받침이 아니고 비읍 받침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물까지 준비해서 찾아서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 부분대로 예수님 낯까지 동심치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을 이루게 되었고, 역시 또 현몽에서 가르쳐준 대로 아기를 데리고 애국 가서 머물렀으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였습니다. 들판의 목자 역시 천사의 계시와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증거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철저하게 신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맞이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탄생을 바로 맞이하는 길은 바로 성경 말씀의 예언과 증거를 그대로 신종,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또 유일한 길입니다. 반면에 헤롯 왕과 대상 서기관들은 불신앙과 악독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게 헤롯 왕을 소동하고 의용 종교지들로 예언을 찾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유아 세례까지 하는 살인자가 되었고, 대상 백성의 서기관들도 예수님 탄생 계시는 들었지만은 또 성경 예언까지 찾아서 설명하고 가르치면서도 그 탄생 자체에서는 불신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있지만 그 내용을 믿지 않았던 안매자들이다. 안매자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뭘 안매장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안매라는 단어 자체가 저도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그런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안매, 어둡고 어리석은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어리석은 자리다 그런 뜻이겠죠. 이 헤롯은 나중에 내장이 썩어 죽었고, 헤롯 안디바스도 세례요한을 죽였고, 그 손자도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그 증손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한 등등 이 헤롯 가문 전체가 이렇게 대대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이런 악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탄생의 계시는 하나님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평화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이런 불신앙을 통한 저주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사람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불신자를 분리하게 했다. 예수님 탄생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다 화평하게 함이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아무 차별이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기 위하여서,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기 위하여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아비와 자식이, 어미와 며느리가 이렇게 아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분리가
예수님 탄생 때부터 나타난 그런 결과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성경과 성령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할 줄 알게 되고, 반면에 유기된 자들은 예수님 이 탄생 소식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고 예배할 줄 모르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기쁨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기쁨인 것입니다. 결론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누리는 제일 큰 기쁨은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되고 인생이 평화로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구세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성도는 당연히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그런 삶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1번은 몇 번이죠? 답 1번. 2번은 1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유대인 만의 왕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거기 인하고 만은 붙여 써야 되겠죠, 그죠? 유대인 그다음에 만의 왕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 유대인 만의 왕이니까 유대인과 인과 만을 붙여 써야 되겠습니다. 이 책을 만들 때 우리 경영문화사에서 제대로 고려신학교 출판부에서 나왔군요. 경영문화사에서 나왔으면 이런 기본적인 띄어쓰기나 맞춤법 실수를 안 했을 텐데. 3번은 뭡니까? 4번 아기 왕께는 너무 사치스러운 예물이었다. 4번에 1번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가위 5번, 동그라미. 5번은 뭡니까? 3번이고 6번은 1번은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세 개 다 동그라미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쯤은 가위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 동그라미입니다. 이번 공간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성경 찾아서 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문제 가서도 그냥 이렇게 그냥 1, 2, 3, 4 공표 X만 하니까 너무 쉽죠. 쉽다 그랬어요. 토론과 적용에 가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 합당하고 바람직한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최고의 보물과 최상의 충성을 들여서 예배해야 된다. 동방박사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기쁨은 바로 우리 구세주를 만난 기쁨이겠죠. 그리고 돌려드릴 영광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있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돌려드릴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와 기도를 꼭 하시고